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1월.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고통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1월 1일. 항상 위대한 사상에 살며 사소한 것을 거들떠보지 않도록 힘쓰라. 이것이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근심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길이다. 가장 위대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상은 현재로서는 기독교의 형태를 취한 신의 신앙이다. 그러나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위축되고 너무나 편협한 기독교도 존재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 가르침이 합치되지 않는, 아니 적어도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는 것이며, 실제로 그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특히 훌륭하고 교양이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당신이 인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기독교를 신학이나 교회주의에 바꿔서는 안 된다. 차라리 당신은 스스로 기독교를 그 근원에 있어서, 즉 복음서 가운데서, 특히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중에서 찾으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교될 만한 것은 어떤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는 자신이 정화되고자 하는 정도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품성의 순금은 오직 강도, 즉 거듭되는 정열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선용한다면 마음의 순화에 도달하는 아주 쉬운 방편이 된다. 1월 2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아마도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인간이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위협을 받는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언제나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이것은 잠시 덮어두기로 하자. 그리고 우선 첫째로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도록 시도해보라. 그것은 결코 당신을 해칠 리가 없으며 오히려 당신의 생명이 구원이 될 것이다. 1월 3일. 인생의 유일한 이성적 목표는 지상의 천국을, 즉 불화와 생존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일에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활은 목적과 가치를 얻는 것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활동하는 것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 꾸준히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말 것. 또 우리가 부닥치는 일이나 우리의 기분을 항상 스스로 지배하고 결코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말 것. 이것이 해마다 연초에 가져야 할 올바른 생활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과 친밀히 굳게 맺어지고 그의 인도에 무조건 따르고자 결심하는 경우뿐이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주위의 인간이나 상황에 농락당하며 끊임없이 그에 맞서서 몸을 지키기에 급급하게 된다. 그리하여 해를 거듭함에 따라 쌓이는 사소한 그러나 힘이 드는 잡일 때문에 인생은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마침내는 그 무거운 짐에 깔리어 틀림없이, 그리고 대개는 비참한 파멸로 빠지는 것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길을 걷는 수가 종종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신의 인도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일, 이를테면 결혼, 사교, 정치, 투기 등 무릇 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영역을 가지며 그 영역 안에서는 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물론 신에게 들키는 것조차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릇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자신을 괴롭히며 또 남들까지 그 속으로 끌어들인다. 게다가 그로 인하여 불행에 빠졌을 때만 또다시 신의 도움을 호소한다. 그것은 확실히 이 경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신이 우선 잠시 동안 그들에게 자기 멋대로의 행동 결과를 확실히 깨닫게 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이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일반적으로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면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적당한 양의 일은 힘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그것은 또한 활발하지 못한 힘이나 느슨해진 힘을 구제하는 유일하고도 해로움이 없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1월 4일. 당신이 지금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 멋지고 유쾌한 것을 즐길 수 있을까를 묻는 대신에 지금 어떤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혹은 이 궁극의 목적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고치면 좋을까를 끊임없이 묻는 데에 온 사고력을 돌리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하여 전혀 다른, 보다 만족할 만한 관념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선을 행할 기회만 생기면 당신의 생활이 다소 괴롭든 즐겁든 간에 또 당신이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간에 그런 것은 이제까지보다 훨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인생관을 갖는다면 불만, 근심, 공포, 불화가 안팎으로 아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두 인생관이야말로 종교와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현대인을 가늠하는 현실적인 큰 구별이다. 이에 비하면 온갖 다른 구별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처음에 말한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라.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을 가졌는가, 또 어떤 계급에 속하는가는 아무래도 좋다. 1월 5일, 괴로운 일을 만날 때는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솔직히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마음에 한층 평안한 기분이 생기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그 밖의 일도 견디기 쉽게 생각된다. 꾸준히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차츰 좋은 습관이 되어 인생이 아주 편해진다. 우리가 신의 인도에 몸을 완전히 의탁한다면 생활을 난삽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노력을 가지고 해도 어쩌지 못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고귀한 무관심을 터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벼운 마음을 얻는 데는 신을 굳게 믿고 그 명령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전제가 된다. 1월 6일, 기독교가 진실로 명하는 바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우며 오히려 전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의 목적 또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그런 종교를 지켜나가기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물론 그리스도 자신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처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온 예루살렘이 몹시 놀랄 것이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정말로 평생 자기 것으로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마음에 품었다거나 더구나 공언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그의 수반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생활은 처음에는 다소의 과감성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차츰 나아감에 따라서 그렇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것은 좁긴 하되 평탄한 길이며 거기에는 많은 휴식처와 열린 문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산상수훈이라 하여 그 계요만이 전해지고 있는 성구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리고 당신도 그 가르침에 경탄하는가 아니면 그것들 모두를 소위 이상적인 명령, 즉 이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되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가를 검토하라. 당신이 내적으로 진보하느냐 아니냐는 이 검토와 그 대답에 달려있다. 당신이 이 모든 가르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당신에게 있어서는 인연이 없으며 차라리 뭔가 교회 제도든 철학이든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만일 신이 실제하지 않고 다만 이 세상의 다윤의 의미에서와 같은 자연사적인 질서와 인간 상호 간의 단순한 생존 경쟁과 사회적으로도 실리정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산상의 수훈에 따라서 생활의 규칙을 세우거나 그것을 자기 혼자서 지키려 드는 것은 확실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신이 실제하고 그 명령에 충실히 따를 때에 신의 축복이 주어지되 그렇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다행히도 이것은 누구나 시험해 볼 수가 있다. 지금 당장 믿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 머지않아서 이미 유물주의의 실증이 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1월 7일,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라는 가르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의 말씀과 행하심에 의해 보증된 것이지만 깊은 증오는 내적 생활을 좀먹고 증오받는 대상보다도 증오를 품는 본인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완전히 용서하기가 어려운 일도 있다. 그러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든가 원컨대 신이 당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식의 말투로 어중간하게 위선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며 그런 것을 온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적어도 잠시 복수를 중단하고 신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게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신은 틀림없이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인간에게는 이 편이 참기가 쉽다.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도 복수의 계획 등으로 부채질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신의 은총에 의하여 차츰 위안받게 되는 것이다. 비록 마음속에서만이라도 결코 남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종종 실제 싸움보다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가지 내적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태의 격언에도 있듯이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노하게 하는 것은 머리 위에 광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1월 8일, 이제 나는 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지존자의 오른손이 이윽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리라. 시편 77편 10절의 이 말씀을 성실한 마음과 완전한 공감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고뇌를 초월하여 내적 평화와 안정에 도달한 사람이다. 스토아 철학자가 가르치듯이 다만 겉으로만 그것에 초연해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 전에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내부에서 더 많은 것이 성장하고 강화되어야 하며 설사 은총의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의 도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 어떤 것을 손에 넣는 것만이 자기 감정에 있어서 더 할 수 없는 중대사가 아니다. 어떤 것을 취득할 수 있다는 확신, 굳은 신념은 이미 그것을 소유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1월 9일, 아모스서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라는 말씀은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훌륭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착한 사람의 고난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의 이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를 극히 간단히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다른 길로는 그들이 당도하고자 하는 진정한 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부단히 이 고난을 피하여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혹은 적어도 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서 선인들의 모든 오류와 잘못된 길과 참으로 괴로운 운명이 빚어진다.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에 따르라. 그리고 되도록 빨리, 되도록 완전히 마음을 가라앉히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완성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위안은 고통의 바로 곁에 있다. 이는 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자진해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 바로 곁에 계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난 그 자체가 실로 달콤한, 견디기 쉬운 것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위안이 없다면 아무도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 위안을 얻어 행복했었다. 1월 10일 침묵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 이 약간 색다른 말은 여러가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 뛰어난 내 친구 한 사람이 항상 입에 올리던 말이었다. 실제로 아주 많은 귀찮고 불쾌한 인생의 분쟁들이 종종 이 침묵의 방법으로 쉽게 타개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자기의 의견 발표는 대개는 다만 쌍방의 의견 차이를 한층 두드러지게 할 뿐으로 때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다. 잘 생각해보지 라는 말도 매우 민감한 사람이나 기분이나 결심이 변하기 쉬운 사람에 대해서는 종종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 편지의 경우에도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답하지 않고 또 재촉을 받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많은 불쾌한 논란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을 못 참고 이 결심을 반복하고 만다. 그러나 바로잡게 할 수 있고 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명백한 부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부정을 은근히 미워하면서 잠자코 있는 것도 잘못이다. 1월 11일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어떤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눈에 띄는 모든 비참을 우리들 자신의 수치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또 상하지 않은 마음, 부나 가난으로 인하여 냉혹해져 있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가 품는 자연의 감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불쾌한 감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도피를 거의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현대 사회주의의 가장 커다란 공적이 하나라고 할 것이다. 1월 12일 이기주의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성으로서 충분히 납득하지 않는 한 설사 신앙이 그것을 가르치더라도 대개의 경우 그것은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그다지 주지 못하는 약한 것에 머물고 만다. 그러나 그 깊은 이해를 터득한 사람은 커다란 진보를 일으킬 수 있다. 1월 13일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은 인간이 부단히 신의 뜻과 합의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열망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다가올 천국도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인간이 이와 같은 심경에 도달하지도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족하다거나 그곳에 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로 따져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1월 14일 뒤돌아보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인생마저도 추월하여 저쪽을 보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무런 득도 안 된다. 다만 아직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과거의 실패를 앞으로는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나 또는 남에게서 받은 은혜에 감사로서 보답하기 위하여 뒤돌아보는 경우는 예외다. 1월 15일 학문으로서 신학에 대해서는 온건하게 존경의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 신학도 다른 과학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당신의 내적 생활에 있어서 신학의 지식은 필요치 않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고 계신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로부터 선교사나 여집사, 수녀에 이르기까지 무릇 성직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경우 우리들 평신도에 있어서 주로 기준이 되는 것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위대한 종교적 능력 중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이다. 즉 위안의 힘, 효력 있는 기도, 병의 치료, 죄를 사함, 예언의 능력,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능력들 중 적어도 몇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성직자의 어떤 가르침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모든 것들, 이를테면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교회에 대한 열성, 설교의 재능, 그 밖에 어떤 것도 다만 2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때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능력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수조차 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능력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어떤 성직 수여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의 직접적인 허락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또 어떤 교단에 있어서도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능력이 성직자들에게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직자 계급 자체의 책임이다. 그들은 때로 인류에 대한 의의와 감화력을 상실하는 수도 있는데 그 진짜 이유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성직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신의 말씀을 그저 직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또는 교회의 목적을 위해 선전할 뿐이지 그들에게 지워진 사명감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직접적인 결과는 그들 자신의 영적 생활의 파멸이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민족에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고 오로지 바른 길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야말로 진짜 성직자이다. 만일 성직자이면서 이와 같은 특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거의 값어치가 없다. 당신이 자신을 그와 같은 진실한 성직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왕관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머리에 쓸 때만 왕관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